말씀이요. 그리고 말씀이 길지 않아서 같이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만약 여러분이 요한복음 11장을 묵상하신다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장면들을 많이 발견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행동이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서 앞에 말씀하시길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잠시 후엔 죽었다고 얘기하시고, 또 오라고 하는데 가지 않고 잠들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죽었다고 말을 하고, 또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상식에 또 우리 기분에 뭔가 맞지 않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게 이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는 그 앞뒤가 맞느냐, 뭔가 합리적이냐를 떠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읽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마르다 마리아 가정을 좀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마리아 마르다 가정이 제일 먼저 소개되어 있는 장면은 누가복음 10장일 겁니다. 그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고, 그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가정이었습니다. 특히 한 마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지역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이들 안에 신앙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자발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것도 마르다만 한 게 아니라 그 여동생인 마리아까지 그 두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할 정도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마르다는 뭔가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마리아는 음성을 듣기 위해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물론 본문만 볼 때 마리아가 더 칭찬을 받은 행동이지만 한 걸음 좀 뒤로 물러서서 보면 마르다나 마리아나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뭔가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이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11장을 보면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던 자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한 거라는 표현과 동시에 예수님에게 가장 아끼는 물건 중에 하나인 향유, 그 당시에 상당한 값어치가 있는 것을 붓고 여자로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머리털로 가장 더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발을 씻는, 그러니까 뭔가 헌신과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을 안 집,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가정, 또 주님을 위해 뭔가 헌신하면서 뭔가를 드렸던 가정에 대한 설명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가정에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남매인 거죠. 남매 중에 한 명, 오라버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을 지경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뭔가 한 집에 뭔가 불행이 왜 닥치는가? 우리 인생에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믿었는데 왜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 고민이 있을 만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이 가정에 발생합니다. 아무도 몰랐던 마을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아무도 하지 않은 향유를 붓고 그 발을 머리털로 닦는 이런 헌신과 뭔가 주님께 더 한 발자국 나간 모습을 보이는 가정에 다른 집에 없는 형제 중에 한 명이 병들어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이 노이들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가족 중에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는데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렇게 좋은 반응은 아닙니다. 분명히 죽을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오는 것을 더디하시고, 나중에 보면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잘 되었다는 표현을 하시는 만큼의 대답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아마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이 마르다나 마리아에게 벌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상황을 얘기하셨을 때 좀 섭섭한 말들을 마리아가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겁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는 좋게 말하면 믿음의 고백이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따져보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오라버니가 죽은 겁니다라는 정확한 이유를 항변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살 거에 대한 언급을 하셨을 때 마르다도 고백하잖아요. 예, 나중에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라는 말은 믿음의 고백과 동시에 지금은 죽은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어차피 죽었는데 나중엔 살겠죠. 하지만 지금 내 오라버니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는 항변처럼 보이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의 신앙의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열심히 믿고 나에게 큰 문제가 없는데 뭔가 열심히 섬겼는데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내 머릿속으로 인과관계를 아무리 따져봐도 별로 후련한 이유가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예수님이 해주신 대답은 이 의외의 얘기를 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 또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사는 모든 과정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뭘까요? 이거를 굉장히 삐딱하게 해석을 하면 결국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 나사로를 죽였구나, 굉장히 잔인한 분이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 뜻과 조금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이게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을 하신 분들은 아마 오늘 본문을 보셨을 텐데, 오늘 아침에 본 이 열왕기상 묵상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기 위해 성전이라는 것을 두시고 거기서 관계하는 방식을 기도를 받으시기로 결정하신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4가지 정도의 기도를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내일은 나머지 3가지가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그 4가지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어떤 유사한 점을 갖고 있느냐, 죄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죄에 관련된 이 내용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솔로몬은 은혜만 구하지 않았습니다. 은혜 안에 하나가 덧붙여져야 되는 것을 구했는데 그게 뭐냐면 공의입니다. 왜 공의를 함께 구했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그걸 넘어서는 성장, 변화, 새롭게 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와 관점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 성장하기를,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해결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넘어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선한 길을 보여달라고. 왜냐하면 문제만 해결되면 무슨 일이 생기죠? 해결을 못합니다. 어떤 저희 교회 분이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신입사원으로 오면 무슨 사고를 치면, 옛날에 신입사원들이 사고를 치면 했던 방법은 자기가 수습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 신입사원들은 사고를 치면 수습을 하는 게 아니라 쳐다본대요. 왜 쳐다볼까요? 내가 처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사고를 내거나 하면 요즘 엄마 아빠들의 공통적 특징은 해결을 해주는 데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해결이 돼요. 어지럽히면 치워줘요. 쏟으면 닦아줘요. 엎으면 해결해줘요. 근데 문제는 해결은 됩니다. 근데 그 아이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요? 20살이 넘었는데 자기가 물건을 떨어뜨리는데 치우겠다는 생각보다 쳐다보는 거예요. 왜 쳐다봤을까요? 사고 쳐서 아니요, 이걸 누가 치워? 라는 메시지로. 근데 쳐다봤는데 엄마가 없는 거죠.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해결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사로에게 원하신 것은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원하는 것은 그 집에 질병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원하는 것은 우리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건 성장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산 일을 통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 신앙의 성장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게 마르다만 파고 들어가 보세요. 마르다는 신앙이 계속 성장합니다. 마리아는 잘 모르겠어요. 마리아는 원래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마르다는 어떻게 신앙이 성장합니까? 누가복음 10장만 보셔도 마르다는 최선을 다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모르는 동네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어떻게 영접했어요? 그 당시에 모든 문화권에서, 특히 이 문화권에서 영접하여야 되는 접대에 집중을 했어요. 무슨 문제가 있죠?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수준이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신앙이 있다고 합시다. 신앙이 있다고 하면 신앙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잘해야겠다. 뭘 기준으로 잘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문화권에 의해서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종교에 있던 분들이 기독교에 오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종교가 열심히 한 거거든요. 그 종교가 열심히 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도가 굉장히 뜨거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문화권에서는 기도가 뜨거운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매일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듯이 매일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죠. 기도를 아무리 드려도 그분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성장하지 않느냐?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가 열심히 섬기는 거에 관심 있기보다 마르다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뭘 알기 원하셨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건지를 알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마르다에게 가장 어려운 말을 하죠. 어쩌면 요즘으로 말을 하면 되게 기분 나쁜 말을 합니다. 더 좋은 것은 네 동생이 선택했다. 그 동생이 누구예요? 일하는 거 하나도 안 도운 짜증나는 동생이에요. 비슷한 일이 발생합니다. 마르다는 여기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에는 마르다의 성향도 묻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때 왔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기도한 대로 역사하셨다면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고, 왜 주님은 내 시간대로 안 움직이셨습니까? 왜 주님은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살아날 거라는 얘기했을 때 마르다도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단 그 부활신앙은 미래의 일이에요. 지금 현재? 몰라요. 지금 이 상황? 몰라요. 단지 주님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결국 나중에 부활하겠지만 지금 아무튼 지금은 죽은 거예요. 마치 이런 신앙 비슷한 거예요. 뭐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길 거고, 예수님 나중에 오시면 뭐 모든 걸 심판하고 하시겠지만 지금 내 삶은 끝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 장차 있을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있을 일이라는 것을 나사로가 살아남을 통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에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면, 만약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오셨다면, 이들은 나사로가 죽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어쩌면 나사로가 즉각 사는 것을 경험했지 부활이 뭔지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는 몰랐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좀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 문화권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문제 해결이거든요. 요즘은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한 시대에 사는 것 같습니다. 문제 있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미리 없앱니다. 한국인의 성성 같아요. 제가 한때 되게 많이 얘기했던 건데, 한국 문화 중에 외국에 없는 문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외국도 있겠죠. 근데 우린 특별히 좀 심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실패할까 봐 포기하는 문화가 있어요. 실패할까 봐 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실패할까 봐 미리 포기한다는 말은 무가 없다는 거죠. 도전의식이 없다는 거죠. 도전의식은 실패할 거를 각오하는 것이고, 실패할까 봐 포기하는 것은 그냥 실패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실패는 한 번도 없었어요. 단 성취한 것도 없어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수영을 배우려면 물을 먹어야 돼요. 나는 코에 물 들어가는 거 싫어. 그럼 코에 물이 안 들어가게 하면 돼요. 그럼 나는 수영을 안 배우면 돼요. 그럼 내 코에 물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생 수영하지 못합니다. 비슷한 거예요. 나는 내가
경험한 것 중에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힘들더라. 그럼 나도 가정 이루어서 힘들면 어떡해? 결혼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애를 낳으면 어렵다 그러더라. 그럼 애를 낳아서 나도 어려우면 어떡하지? 애를 안 낳으면 되는 거예요. 미리 포기하고 그럼 무슨 일이 생겨요? 문제가 없어져요. 해결이 다 돼요. 단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그거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성장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시면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되게 잔인하죠.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애가 걷다가 넘어지고 걷다가 넘어지는 걸 놔둡니다. 잔인하지 않습니까? 아니 못 걷는 애가 걷게 하는 걸 왜 놔둬요? 저걸 부축해줘야죠. 그리고 저게 걷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넘어지면 어떡해요? 뭔가 보조 도구를 줘서 걷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냅둡니다. 엎어져도 쓰러져도. 왠지 아세요? 그걸 반복해야 다리에 근육이 생기거든요. 만약에 아이가 걸으려고 할 때 네 힘으로 네가 어떻게 걷니? 이제부터 네가 안 걸을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바로 휠체어를 준다든가 바로 무슨 유모차나 그것만 타고 다니게 하면 아이는 아무 문제가 넘어질 일이 없어요. 대신 걸을 일도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좀 생기면 도망가고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서 결국 문제를 다 피했지만 성장도 하나도 없는 시대. 우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제가 가장 많이 배운 시기는 실패했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열왕기상을 보면서 참 생각한 게 많거든요. 아도니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도 그거거든요.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모가 섭섭하게 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그 행동이 다 옳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결론을 어떻게 인생을 살게 되죠? 죽죠. 끝장을 내죠. 아도니아에 대한 가장 큰 안타까움이 뭔지 아세요? 압살롬도 비슷합니다.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 제가 이런 세대의 위기감을 좀 느낍니다. 주중에 나온 얘기잖아요. 무슨 사원 0명 모집했더니 아무도 모집하지 않는데 왜 뽑냐. 너무 제가 최근에 들은 말 중에 나름 되게 재밌어요. 어제 청년들한테 그 얘기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문해력 문제죠. 이 0명이 10명 미만이라는 뜻인데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아무도 안 뽑는데 광고하는 건 장난치는 거냐. 제가 전에 들은 게 성함 했더니 멀쩡함 이렇게 쓴 것만큼 되게 충격적인 얘기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와 타이밍을 어기거나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거나 우리의 계획과 어긋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성장케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뜻대로 안 되는 일 가운데 계십니까?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되게 애매할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 영접했고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내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가. 그럼 이 이유는 뭔가? 솔직히 주님 앞에 따질 수 있어요. 주님이 만약 계셨다면 내 인생에 계셨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이유는 분명해요.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혹은 주님이 요청했는데 안 했기 때문이에요. 뭔가 화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여기엔 전제가 들어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위해 하신 일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것은 여러분을 성장케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성장할 것이냐 아무 문제 없이 살 것이냐. 전 차라리 문제가 많았는데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은 가끔 합니다. 저도 문제가 있는 걸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거든요.
문제가 있는 걸 싫어하는 성격의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지배광들이죠. 지배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문제 있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 다 내가 통제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잘 못 배우거든요. 다 맘대로 하지만 아무것도 성장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재밌거든요. 어려서부터 맘대로 하는데 하나도 못 배워요. 공작도 맘대로 하는데 창의력이 없으니까 하나도 못 배워요. 공부도 맘대로 하는데 성적도 안 올라요. 인생도 맘대로 사는데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살기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르치기 원하는 거예요. 지금 설령 내 안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대답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장하고 배우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렴풋이하는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 역사 전체적으로 가장 하나님을 깊이 한 사람들은 성공 가운데 알아간 사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알아간 사람입니다. 혹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에 우리에 있다면 우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나를 성장하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잘하지 않는 건 뭔가를 보는 거예요. 더 답답한 건 퇴보하는 뭔가를 보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있거든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하고 원하는 대답을 못 얻으니까 떠났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뭔가를 요청했지만 주님이 다른 길을 제시했을 때 떠났어요. 떠난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은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내 시간표랑 달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계속 나아갔던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성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안 좋아 보여요. 이럴 때 어쩌면 우리는 선택해야 될 무언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성장을 선택할 거냐? 그냥 문제가 없기를 선택할 거냐? 그냥 편안하게 살 것만 선택할 거냐? 하나님 앞에 배워가기 선택할 거냐? 그 선택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좀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주님의 시간표에 맞춰 나를 드리는 것이고, 그 주님의 시간표에 맞춘다는 것은 주님이 역사하신 것에 나를 맡기고, 설령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일이라도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가르치시고 성장시킨다는 걸 믿고 의지하는 건데,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성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성장에 대한 얘기를. 아마 이번 주에 생명의 삶 하시는 분들은 솔로몬이 슬슬 마시가는 걸 보실 겁니다. 솔로몬이 슬슬 마시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성공을 너무 많이 맛봐서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어요. 다 됐다고 생각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멋진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들이 자꾸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붙잡는 것이죠. 주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붙잡은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설명은 되게 재밌어요. 죽어도 살겠고. 상황을 보는 눈이 다른 거죠. 실패해도 망한 게 아니고, 어려워도 힘든 게 아니고,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은 거, 아예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어떤 고양이를 기르는 집사 같은 분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완전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이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교회 한번 나오고 성경 공부 잠깐 하고 예배 한번 드림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삶에서 부딪히고 주님을 만나 변화를 경험하는 일이 이 성장의 일인데,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 안의 변화와 새롭게 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감사하죠. 마르다는 그냥 자기 집에 영접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에 들어오셔서 가장 큰 불행의 순간에 그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부활과 생명을 알려주십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남들이 사는 똑같은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 그것은 삶이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가능한데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잠깐 간구하는 기도 드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 우리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함께 하신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사로가 죽은 가정의 환경을 잠깐 나눴습니다. 영접했고 섬기고 또 헌신했던 가정에 생각지 못한 불행이 생겼고 그 불행의 원인이 마르다가 정확히 찝은 것처럼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안 계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역사하셨다면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 도리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에게 배우고 성장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불행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삶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 불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배워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열어놓는 사람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불행이 있거나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실패가 있거나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좌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주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도리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약간의 성공과 잘됨이 우리에게 생명이 아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삶에서 직접 경험하며 그분 앞에 날마다 성장을 여기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